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습니다. 화창한 봄날,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이 계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만드기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는 이런저런 진찰을 한 다음에 검사용 소변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이 만드기 소변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난감해진 이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다른 검사용 소변을 만드기 검사 용기에 담았습니다. 만드기 차례가 됐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의사가 결과를 보고 만드기 얼굴을 쳐다보고 결과를 보고 만드기 얼굴을 쳐다보고 결과를 보고 또 만드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예. 의사생활 20년에 내가 이런 처음 봅니다. 네? 당신이 지금 임신 상태예요. 우리 요즘 의료 업계가 의대생 증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또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또 계획을 하고 미래를 보는 우리 당국자들도 좋은 마음에서 이걸 이제 입안하고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한 번은 문제를 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끝자가 가짜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끝자가 가짜로 끝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고음 불가,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들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가 답을 쓰는 게 아주 특별하게 썼더랍니다. 우리 아빠인가? 아빠인가? 라고 썼대요. 참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선하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기도하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찬송 부르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다 은연중에 보고 그들이 또 나중에 장성하면 이 나라의 중요한 영적 기둥들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되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 탄생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보면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겁니다. 야리까리한 게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점점 더 넓은 바다, 깊은 은혜를 얻기에 해서 영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발상이 새로워지고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건 천지가 개벽이 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던 가문의 전통과 문화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역사 1000년이고 유교 역사 500년인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어린이 여성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고 그것이 미덕이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더 깊이, 더 우람하게, 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이 나라 이 민족 통해서 열매 맺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우리의 선입견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걸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경계를 없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우리가 뛰어넘고 배우게 되고 또 은혜 받으면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우리 여러 가지 한계나 도전과 시련이 올 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 일생 다가도록 함께 부르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징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징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징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징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징하리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과 예언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4곳입니다. 성령과 예언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은혜 충만 받고 유대인들이 와서 야릇한 눈길을 보낼 때 설교하면서 담대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묻기를 성령 받았느냐 할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2명쯤 됐다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또 예언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났고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웬만큼 젖은 거, 안 타는 거 이런 걸 막 집어넣어도 말이죠. 그 열기 때문에 막 이게 막 타고 다 재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뜨거워질 때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의 교육전도소를 한 2년 정도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요. 믿어지지도 않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고 아주 뭘 모르는 때였는데 하여튼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웃교회 학생들과 함께 연합순회를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60명 정도 됐어요. 애들이 5-60명 정도 됐는데 뭐 그 애들이나 나나 사실은 보면 아직도 자라나는 때인데 하여튼 그 5-60명 되는 학생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믿음 없던 애들이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서 막 교회를 나오는데 진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요. 그 때가 와요. 근데 이제 똑같이 우리 지난날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성령의 불받은 이 사가랴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14,000여 명이 됐는데 그 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담당했던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사가랴는 너무나 놀라고 기절초풍할 것 같은데 그 또한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만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됐는데 친척들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줄 때 맺혀있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던 겁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리고 세상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유도 있고 이별하게 되는 이유도 있고 기쁜 이유도 있고 슬픈 이유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사가 약을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눈물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누구든지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다. 우리의 권세고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혈루병은 나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는 병이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깃에 손을 대는데 그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병도 치료받고 영적인 구원도 받아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300데나리온이 엄청난 돈이고 큰 돈인데 이 마리아는 그 귀중한 옥합 깨트려가지고 300데나리온짜리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어버립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남들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그 비싼 걸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했지만 이 자신의 과거를 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자녀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것마저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실 때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듣는 사람,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또 그 다음에 주를 앙모하는 자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얘는 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벌쓴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가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찬양하니며 걸어가 고닿지 않네.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가랴의 찬송은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메아리 같은 찬송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의 그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실 예언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첫 찬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안 되고 못 되고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가령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비멜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죽으리라 말이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란 말이지. 그래야 네가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를 그냥 날이 새기도 전에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은천계를 보상해 줍니다. 출애굽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시지 않아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샘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것뿐입니까? 사사시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빌과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올 때는 온니엘을 세웁니다. 야빈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는 드보라 선지자를 세웁니다. 또 미디안 자손이 메뚜기처럼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농장과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게 될 때는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도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될 때 에브라임 사람 돌라와 야일과 입달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견인해내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두실 분인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8절 하반절에 보면 속량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 죄는 몽땅 다 대신 내버리시고 이제 6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울고 불고 그냥 그러면 조금 주고 달래주고 위로만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시편 21편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대속해서 자기 몸,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69장 70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실 때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째째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개입을 하시되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